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로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로 3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둘째 주 대강절 둘째 주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교회력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탄생일 전 4주 동안 지키는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다른 말로 강림절 혹은 대림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날이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교회 회력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바로 이 대강절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기독교의 새해는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대강절기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말과 행실을 겸손히 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3,000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94%의 사람들이 내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살고 계시지 않으세요? 어떤 분은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또 결과를 기다립니다. 사람을 기다리는 분도 계시고 기회를 기다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빨리 시작되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누군가를 만날 날을 기다리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배가 고픈 사람은 밥 먹을 시간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피곤한 사람들은 쉴 때를 기다리고 잠잘 때를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지금 마음이 서로 다릅니다.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렵죠. 새로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는 부모와 가족들은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좋은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흥분과 기대가 있을 것이고
나쁜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다림이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빨리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영적으로는 암흑기였어요.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그래서 침묵기, 또 영적으로는 어둠의 시기라고 해서 암흑기라고 불러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식어졌지만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고통받고 절망하면서 다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또 소망이 절실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의 빛으로, 소망의 빛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들의 기다림은 길고 지루했지만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힘들 수 있지만 역시 재림마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오랫동안 기다렸고 감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름은 시므온이고요, 그 두 번째 이름은 안나 선지자였습니다. 자, 이 둘은 차이점이 있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시므온은 남자였다는 것이고 안나는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은요, 둘 다 나이가 많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장 25절로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시므온은 개인이나 가문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지극히 평범한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시므온을 설명할 때 말씀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 여러분, 성경에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시몬을 의롭다고 여겨 주신 겁니다. 또한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성도에게는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봉사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삶을 산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건한 사람은 말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며 산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분의 평생의 삶이 어떠했는지 이 의와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사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시몬의 특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말이 뭘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워낙 로마가 강했기 때문에
그 강한 통치 속에서 이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일한 소망이라면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등장해서 이 로마를 뒤집고 공의로 세상을 통치해 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이러한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이는 시몬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가진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간절한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위로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병들어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치료하셔서 위로하시고, 넘어진 자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로, 시몬은 성령이 그 위에 함께 계신 자라고 했습니다. 시몬은 성령이 함께 하신 자였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 자,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그 뜻을 행하는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였습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그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지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믿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을 의롭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땅을 소유로 삼게 하신 것처럼 시몬에게는 마침내 말씀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복을 주셨어요. 시몬이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 성령께서 주신 말씀과 감동을 믿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순간이 시몬에게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었을까요?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그 중에 이 정말 이제 갓난아기 티를 벗은 아이들이 좀 있잖아요. 방예하, 한세계, 송하랑. 이 아이들 보면은 막 서로 안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한 번 안게 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시몬은 누구를 안았어요? 예수님을 안았어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품에 안아본 시몬. 예수님이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는데 시몬이 이를 알아본 거예요. 어떻게 한눈에 알아보았을까요?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신 분도 역시 성령님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가끔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남들에게는 없는 그 무엇인가가 발견되는 것을 봅니다. 시몬은 성령 안에서 영감으로 예수님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아마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된 거겠죠. 자, 그리고 시몬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에 가보면 주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셨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구원의 빛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의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참 빛이시고 세상을 비추시는 빛이셨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 가운데 더 이상 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 찾아오셔서 빛이 되셔서 밝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비추신 그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누가복음 2장 3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시몬은 예수님이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뿐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시몬의 입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분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 순환을 받을 때에 마리아가 받을 마음의 고통까지도 다 예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예언자적인 말씀처럼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시몬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의롭고 경건한 자인 것을 아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만나 품에 안아볼 수 있는 영광을 주셨어요. 우리가 왜 살면서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안나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안나는 아셀 지파였고 바누엘의 딸이라고 기록합니다. 나이가 매우 많았다고 기록합니다.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84세가 되었다라고 여기서는 번역했겠지만 84년이 지났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나의 당시의 나이를 84세부터 보통 그때 결혼을 하는 연령이 14세, 15세에 결혼했다고 그래요. 15세에 결혼해서 7해 동안 살았으니까 22살. 그리고 나서 84년이 지났으니까 안나의 나이가 많게는 100살이 훨씬 넘은 것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계산이 아니어도 당시 84세는 아주 정말 많은 나이였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일찍부터 과부가 되었습니다. 당시 과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생각한다면 가난하고 멸시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이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안나는 먹고 살기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나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후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습니다. 성경은 안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에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그리고 뒤에 보면 마침내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몬과 안나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성전을 지키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다면 우리가 평범한 인생이고 고달픈 인생이어도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분보다 더 많이 오래 예수님 기다리신 분 계실까요? 그러나 이분들은 지루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이분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분들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사셨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그 순간이 지루하거나 힘들지 않으셨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자는 매일매일이 새로워야 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소중합니다.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언제 오시면 어때요? 언제 오셔도 좋아 라는 그런 설레이는 마음으로 성도들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 많은 분들 중에 이분이 생각이 났어요. 사진을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이름이 편순덕 권사님이십니다. 사진을 한번 보내주세요. 네, 이분이 지금 뭔가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주님을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연세가 많이 드셨고 얼굴에 주름이 가득할 정도로 험난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저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서 살아가시는 분이셨어요. 이분이 몇 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살아계시면 100세가 훨씬 넘으셨을 텐데 얼마 전 돌아가셨어요. 이분의 따님이 80세 중반에 접어듭니다. 당시로서는 자녀를 생기는 대로 낳았는데 이분에게는 딸 하나,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이를 임신한 상황에서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뒤에 이 권사님은 재혼하지 않으시고 남매를 뒷바라지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얼마나 어렵게 사셨겠어요? 저 깊은 주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권사님은 남편을 여의고 난 이후에 바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님이 먼저 교회에 다니셨는데 그때로서는 이 따님을 그렇게 핍박했다는 거예요. 빗자루로 때리고 쫓아다니면서 때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난 이후에는 딸에게 한 일이 가장 후회스럽고 부끄러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권사님은요 사실 교회와 가장 가까이에서 사셨습니다. 교회는 언덕 위에 있었고 이 권사님의 집은 언덕 아래 공터 맞은편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리가 가까워도 교회 나오기가 가장 어려운 분 중에 하나였어요.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허리는 굽었고요, 거동이 거의 힘드셨던 분이에요. 제가 만났을 때 이미 고령이셔가지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셨습니다. 자, 교회가 언덕 위에 있다 보니까 유모차를 언덕 위까지 끌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끌고 올 수 있는 데까지 끌어오고 그 다음에는 위에 한 20개 정도 되는 계단을 어떻게 오시냐면 기어 올라오십니다. 기어 올라오셔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나중에 손잡이를 만들어 드렸어요. 기어 올라오셔요. 자, 그렇게까지 교회에 오시기에 거의 1시간 정도가 걸리실 겁니다. 보통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자,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가장 늦게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가셔서 9시가 되시면 의례에 대문을 걸어 잠그십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상위에 펴져 있는 성경책을 읽어 가십니다. 아까 성경책 읽는 거 보셨죠? 네, 저렇게. 그리고 적어도 하루에 3시간 이상 말씀을 읽고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권사님에게 많은 환상과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깊은 뜻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이분이야말로 성경에서 나온 살아있는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시므온과 안나 같은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계셨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그 중에 하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시므온과 안나 같은 분들이 한국 교회에서 점점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시므온과 안나 같은 분들이 역할이 하시는 분들이 끊겼어요.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 의롭고 경건한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묵묵히 잠잠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감사하는 시므온과 안나 같은 분들이 한국교회에서 많이 사라져간 것이, 저는 한국교회가 약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소망이 생겼어요.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주님 오심을 묵묵히 경건함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와 같은 분들이 한국교회에 다시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우리 늘푸른 교회 안에서도 시므온과 안나 같은 분들이 더 많이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을 요란하게 하지 않아도,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지 않아도 묵묵히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잠잠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매일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날지 몰라.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날지 몰라. 또한 저는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매 주일 예배에 가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오늘 예수님을 만날지 몰라 하는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라도 주님 모실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곧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때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상처들이 치료되고 참 평안과 자유를 얻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경건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준비하며 기도하고 기다려야 할지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알아보고 기뻐할 수 있는 자로 저희들 하나님의 의와 경건함으로 또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또 성전을 지키며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또 영적으로 밝고 분명하고 또 본연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분들이 교회들 안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언제 오셔도 오실 것인데 그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곳에서 왕노릇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자로서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뜻에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그 두 분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둘 이야기를 설명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 말씀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자꾸 누구를 잊어버리냐면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언제라도 예수님 오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날들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대강절기에 이 땅에 진정한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로 오실 예수님도, 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늘 이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늘 언제라도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셔도 힘드셔도 어려우셔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시간 주신 말씀 내 안에 심고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만 힘차게 외치고 기도할게요.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의 오심에 나를 기다리는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자가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분주하다고 바쁘다고 힘들다고 또 하나님 일상에 매이다 보니, 아이들 키우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언제라도 주님 다시 오실 수 있다는 아버지 진리가, 하나님 기대와 소망이 우리 속에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이 대강절기에 깨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힘들어도 분주해도 우리 아이를 키우는 일들로 인해서 복잡해도 하나님, 우리가 언제라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늘 푸른 귀한 제단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하나님 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저 이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 하나님의 의와 경건함을 포기하지 않고 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아버지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아버지 기쁨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준비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여시고 찾아오시고 좌정하시는 주님,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거룩하신 성령께서
각 사람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영에 속한 자,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짧은 이 세계에서의 삶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시간 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이들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좌정하셔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이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아버지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없는 삶을 염려하고 걱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에 또 사람의 의지에서, 물질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또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식어진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첫사랑의 기억과 감격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치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드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니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오며,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다시 새로운 삶을 작정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치료하시고 만져주시고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다시 강건케 하시고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아버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도 간절한 이들의 마음의 소망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씨앗이 성도들마다 깊이 심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들의 삶 가운데 녹아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의와 경건함 가운데 살아가며 성령님의 임재와 교통과 동행하심 가운데 성령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전을 지키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 오셔도 부끄럽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 그러한 준비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시고 맑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혼이 살아나게 하셔서 지식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 예배를 마친 이후에 하나님 주신 마음과 말씀과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나아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묘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바라보며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후손과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